가을입니다. 가을 바쁘죠, 그죠? 추수하는 손길 바쁘고, 겨울 준비하는 일 바쁘고, 예전처럼 결혼식은 많지 않지만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던 우리 이형 목사님이 다음 주가 결혼식이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배문식 집사님 큰아들이 그 다음 주일에 또 결혼식이랍니다. 이렇게 결혼식들이 많아서 감사한데, 청춘 남녀가 정말 부모님의 품을 떠나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자녀를 낳으며 내게 주신 삶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진리의 전달자로 살게 해주는 이 세상을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소망이 되며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져서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살고자 한다 그래요. 그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빨리 결혼해서 요즘 이렇게 미리 결혼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좋은 가정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나만 생각하고 살아요. 나 혼자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혼자 살아도 아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부족이거든요. 함께 부딪히면서 만들어져 가고, 거기서 내가 다듬어져 가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들키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혼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잘못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을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나 그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생겨난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세워서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해 금년같이 오곡이 풍성한 계절,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오자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의 추수의 계절 속에 그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왕은 이 기쁜 혼인잔치에 지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극진하게 대우해서 손님들을 초청하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돼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인데, 왕이 초청하는 초청인데 그 초청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잔치 자리에 초청받으면 여러분처럼 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딴짓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왕이 초청이에요.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 그건 정말 가문의 기쁨이고요. 그죠? 그건 영광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지 않겠습니까? 그냥 결혼식장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잔치, 왕의 그 잔치 자리로 가는 그 자리에 화환들이 쫙 늘어서 있을 것이고요. 그죠? 카피트가 쫙 깔려져 있을 것이고요. 거기 야외에 이렇게 식장이 준비되어지고, 거기 아름다운 식탁들이 준비되어지고, 번쩍번쩍하는 그릇 속에 풍성한 음식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가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 뛸 만한 그런 일인데, 그래서 정말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뭐 했다고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기름진 짐승을 잡았어요. 오시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거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로. 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총동원주의를 정하고 1년 동안 초청할 분들을 정하고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손잡고 교회로 가자고 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약속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못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여러분 섭섭했어요. 그죠? 아니, 그런데 그보다 더 섭섭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초청한 임금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를 구경꾼이나 되어주고 부쑣돈이나 가져와서 먹을 것이나 음식이나 먹고 가는 초청하는 잔치가 아니라 그 잔치에 여러분들을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신랑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왕이라면, 그죠? 여러분이라면 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졌는데 갈까요, 말까요? 당연히 가야죠.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 한결같이 거절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그들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밭으로 간 거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밭으로 간 거 잘한 거죠. 농사할 때 농사하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농사뿐이 아니라 여러분을 신부로 택하시고 부르신다니까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탓하는 것 아니에요. 농사하는 사람 부지런히 농사해야죠. 흙은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잘 돌아봤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곡식을 거두게 되죠. 저도 과거에 농사를 조금 지어봤어요. 이 겨울부터 농사 준비하죠.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부터 거름을 내요. 그리고 논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객터를 하죠. 다른 생흙을 갖다 넣어줘요. 그리고 물을 채워놓고 그 밭이 거름이 썩기를 기다리고 봄이 되어지면 갈아엎고 못자리하고 모를 키워서 모내기하고 모내기 했다고 농사가 끝난 것 아니죠. 거기에다가 거름을 줘야 되죠. 거름을 다 펼쳐서, 그죠? 또 비료도 줘야 되죠. 요즘 같이 또 병충해가 심할 때는 농약 쳐야지요. 그 가을이 되어질 때까지 잘 돌아봐서, 여러분 밭에 나가서 돌아본 현장하고 방치한 농장하고는 열매가 전혀 달라요. 부지런히 일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어요.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 부지런해야죠. 좋은 그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녀야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서 어디요? 찾아 헤맸다고. 지금도요,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가게를 열어놓는 거 여러분,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고요. 그 가게에 좋은 그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옷가게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요? 남대문 시장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가요. 저는 그들 분들 보면서 그래요. 저분들은 언제 잠을 주무실까? 잠을 잘까? 잠 안 자는 것처럼 그냥 새벽 3시부터 가요. 예. 그래서 좋은 옷 갖다가 매장에 예쁘게 걸어놔야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당신의 잔칫날이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세상의 일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은 그건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정신을 팔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밭에 가서 일하는 건 나쁜 일 아니고요. 열심히 장사하는 건 나쁜 일 아닌데 이게 신랑이 초청하는 신부로서의 결혼식장에 가는 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의 참으로 미움을 당하죠.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요. 이건 사실은요, 지옥에 가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되어져요. 불타버리고 만다고요. 이 세상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그거 불타는 날 여러분도 불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잔치를 중단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다시 종들을 보내요. 다시 종들을 보내요.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고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로 가서 사거리예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아무나 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라는 말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데리고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 건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에 오는 데에 금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청했다고요? 보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왔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하는 그 구분을 내려놓고, 예.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이게 문턱이 높았어요. 우리 포리교회는 사실 문턱이 높은 교회죠. 계단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도 늙을 거다라는 생각. 연세 드실 거라는 생각. 아니에요. 지하실에 지금 통풍이 잘 되게 한다고 좀 높이 지었던 게 계단이 높아졌어요. 더군다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길을 더 깎아내리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 3계단 정도보다 더 높은, 좁은 창문보다 더 깊은 이런 집이 되어버려서 참 교회에 올라오는 어려운 길이 됐습니다만, 다음에 건축을 다시 한다 그러면 이제 평지로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본당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놓아야 되겠죠. 그죠? 기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다 준비되었다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장애자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쫙 준비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있는 곳에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의 초청에 관심이 없어요. 왕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왕과 함께 살아가는 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어요. 또 초청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초청을 하는 종들일 수 있고요. 또 초청을 받은 자들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자리에 다 들어왔어요. 여기가 천국잔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준비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들려드리고 함께 찬양하자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면서 여기가 천국을 이루어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 임금이 오셨어요. 왕이 오셔서 살펴봅니다. 반갑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뻐해 주시고 계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요. 졸고 있는 사람은 빼놓고 갈 거예요.
졸지 얼싸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앞에 가서 우뚝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졸고 있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왜 여기서 졸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왜 섰어요? 그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잔치인데요. 유대인의 잔치에는 주인이 거기에 오신 하객들의 옷도 다 준비를 해서 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이걸 그림을 담아서 우리의 혼인 예식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복을 입은 사람들. 결혼식장에 가면 예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그러니까 여기 예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요즘은 가끔 그 드레스를 안 입고 결혼하는 신부들을 보여요. 왜요? 한복이 좋대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옷이 더 좋다고요? 여러분, 그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워라. 내 의를 너에게 전가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옷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부터는 너를 불의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할게 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안 입은 거예요. 왜?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기에 온 많은 사람들보다 자기의 행위가 더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아가서에,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이 전도서와 아가서인데, 아가서에 보면은 그 속에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샬롬 왕이거든요. 평강의 왕이거든요. 그 평강의 왕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뭘 줘요? 그 평강을 주어서 그가 평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 되어졌으면 그 속에서 예수다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임금 하나님께서 소를 잡았고 양을 잡았어요. 여기서 상징하는 소와 양은 다 뭐예요? 희생 제물이에요. 소는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 많은 양들의 죽음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양이 너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가 너 대신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뭘 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쫓겨났다고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의를 덧입고 안에서 의로운 자 되는 삶을 거절한 거예요. 난 내 거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모습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해요?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손발이 묶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못 나와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지옥에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자, 이를 가는 이야기 속에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드렸죠. 성경, 구약 성경 속에 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뭘 되새김질해요? 먼저 먹은 양식이 있어서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예, 이 정한 짐승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되새김질 하려고 밑에 있는 걸 끌어올렸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 아무것도 없는데 씹으면 그게 이를 가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갈빵을 먹고 있는 거죠.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식을 없는 거예요. 지옥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젖을 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엄마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악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다 예비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친구와 형제, 부모의 초청을 받아 처음 예배에 참석한 분에게는 오늘의 이 예배가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였는데 이렇게 다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에게는 이 예배가 믿음을 회복하고 천국 열차에 다시 올라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자매 이웃을 초청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용사,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